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3페이지입니다. 신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7절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14절까지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그 히브리서 1장의 전반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말씀이라,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거기 참 형상, 실체이신 그 예수님을, 그 생명나무 과실을 그걸 먹어서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데, 그만 사탄의 말을 먼저 듣고 사탄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과실, 먹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 속의 형상을 회복하는, 마귀의 형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천사들을 통해 주신 그 율법이나 그런 말씀들보다 더 뛰어나신, 우월하신 주님, 말씀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두 가지 그 예수님을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택하신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게, 첫째는 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다. 지난주에 시편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낳았다, 이건 부활하심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때 혼자 죽고 혼자 부활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 죽을 때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 각자가 거의 죽었어요. 예수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고 예수님 부활이 바로 내 부활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이게 구원인데 그럴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생명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내가 너를 낳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속에 많은 아들들, 미랄들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새로운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 자신의 그 신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생명의 관계를 맺게 될 때 두 번째 여기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리라. 이 실제가 이루어져요. 이건 언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하면은 구약성경 사무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 통일 왕국을 모든 12지파를 하나로 통합해서 왕국을 이루고 주위의 원수들을 다 평정하고 이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이뤄서 왕이 12지파의 전체 왕이 됐을 때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야, 나는 이 백향목궁에 평안히 거하는데 하나님의 그 교회 법궤는 언약궤는 그 장막에 초라한 장막에 거한다. 내가 그 법궤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 그런 자기 생각을 했을 때 나단은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까 왕의 마음에 하나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집에. 그리고 이 나단 선자가 집에 와서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주님께서 임하셔서 야, 내가 어느 지파에게 내가 이 초란 장막에 초막에 거하는 것 이 참 불편하니까 나를 위해서 집을 져라 하고 한 적이 있냐? 그런데 참 이 나의 종 다윗이 그런 아주 기특한 마음을 귀한 마음을 품었다. 그러나 다윗이 내를 집을 짓는 것보다도 내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다윗을 장막, 예언서에 보면 다윗의 왕국, 다시 말하면 메시아 왕국을 말합니다. 다윗을 통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천국이 세워질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수천 년 전에. 그러면서 너는 평안히 살다가 이 세상 떠날 것이고 너 다음에 너 혈통 가운데서 일어나는 자손 솔로몬이죠. 그 자손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리고 그의 왕국을 내가 영원히 굳게 세우리라. 사울의 왕국처럼 혹시 범죄한 일이 있을지라도 사울처럼 버리지 않고 혹시 채찍으로 징계는 하지만은 버리지 않고 굳게 세우리라. 그 등불을 꺼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예언입니까? 다윗의 자손은 물론 그 시대에 바로 그 직접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솔로몬이었지만은 이 솔로몬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천국이 곧 교회가 이 땅에 시작이 되고 그 왕국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리라. 재림 때까지 주님께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제 다가온 그 교회를 통해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주님께서 새 창조를,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필요한 게 뭐냐?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아담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다 그 사탄의 독을 유전받았어요.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그걸 처음엔 모르지만은,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빛 가운데 내 모습 드러날 때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복은 뭐냐? 주여 내가 범죄했나이다. 죄인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제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이게 거듭나는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이 돼요. 성화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처럼 오늘 이 몸된 교회 개인적으로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개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성전이 지금 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이에요. 구원 죄사함은 시작이에요. 완성이 아니고 기초예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이게 지어져 나가느냐? 오늘 이 기초에서부터 어떻게 그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하나님 형상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걸 오늘 히브리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걸 우리 구약에서 참 이 성장의 이런 그 모습, 성장의 그런 단계라고 그럴까요? 성장의 그런 걸음, 첫 걸음서부터 계속 성장하다가 온전해지는 그 위치까지 잘 설명해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 제도입니다. 성전, 성막 제도예요. 우리가 그 전에 성막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그 성막을 곰곰이 이 하나님 말씀 진리 가운데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어떤 체험, 성장, 오늘 모든 경험, 주님이 주시는 은혜, 경험들이 그게 전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걸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내가 이 성막의 어느 부분에 와 있구나.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느 위치에 와 있구나. 이 체험이 어떤 것이로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게 돼요. 그게 참 신기한 거는 우리 사람이 구조를 보면은 영, 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영. 그 다음에 이 물질 세계를 접촉할 수 있는 몸, 오관으로 접촉할 수 있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지고, 접촉하고. 그 중간에 혼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의 인격입니다. 지정의, 내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진 내 주체, 이 영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막이 꼭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조금 복습을 해보면요. 이 동쪽에서부터 이 성막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동쪽에서부터 이 문이, 넓은 문이 열려져 있고 들어서면은 거기에 바깥들이 마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에 이제 이 막이 천막이 있는데 첫 번째 그 성막을 성소라 그래요. 그 성소로와 그 성소 그 다음에 이 직사각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방,
커튼으로 1년 내내 쳐져 있었는데 구약시대에 그 방을 지성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쪽 해 뜨는 데서부터 문이 열려 있어요. 흰 아주 높은 울타리, 흰 세마포로 이렇게 쳐져 있는데 첫 번째 들어서면은 거기에 맨 문 들어서면 첫 번째 뭐가 있느냐 하면은 번제단이 있어요. 불이 타오르죠. 그 다음에는 물이 가득 담겨져 있는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제사장 물 손 씻고 발 씻고. 그 성소 안에 들어서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매일 갈아야 돼요. 곰팡이 쓸지 않도록, 여기 식지 않도록, 뭐라 김이 나는 그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을 2줄로 6개, 12지파를 상징해요. 그걸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금 촛대가 7등잔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방에 커튼 안으로 들어서면 그게 이제 지성소, 그건 하나님의 혈림, 인존하시는 법궤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게 차례차례 여러분과 제가 통과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각자 난 어디 위에 있느냐, 어느 위치에 있을까? 그 그리스도 안에 거기 7가지 그렇게 성물이 거룩한 기구가 있는데 이걸 다 하나하나 체험하게 됩니다. 이걸 지나쳐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어떤 것,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모든 거룩한 은혜를 그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든 은혜가 예수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그 예수 안에 이미 위치적으로는 주어진 것이지만은 체험적으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씩 오늘 그거를 조금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7절 7절로 10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예수님이 난 양의 문이다. 언제 양의 문이 되셨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실 때 양의 문이 되셨어요. 다시 말하면 잃어버렸던 죄인들이 전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그러니까 이 예수님 피 십자가 나 위에 피 흘려주신 이 진리 외에 다른 것들, 철학, 어떤 율법 이런 것들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건 담 넘어 들어가는 자들이야. 절도요 강도니. 십자가 문을 통과해야 되면 돼요. 그 십자가에서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문이 열려요. 이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성막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문이 열려 있어요. 아주 넓은 문이.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아버지께서 내게 이끄는 자는 다 내가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택하신 자녀들은 뭐예요? 어느 시점에 주님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어떤 전도하는 걸 통해서 말씀을 듣든지 CD를 통해서 말씀 듣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 부르시는 가운데 내가 이 죄인이로구나 깨달으면은 그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이 첫 번째 구원, 중생의 영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중생 거듭 죄사함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넓은 물에 들어가면 아까 첫 번째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번제단. 그건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노수는 항상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했을 때 불뱀에 물렸을 때 뭐예요? 노뱀, 구리뱀을 높이 들었잖아요. 심판.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심판을 받으셨어요. 우리 대신에. 그 노수로 만든 그 노제단, 번제단에서 24시간 끊임없이 불이 타올라갑니다. 죄 없는 짐승들의 그 피가 흘려지고 거기서 짐승들이 거기서 불타 죽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 문이 열려 있어요. 내가 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 죄인임을 깨달으면은 주여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죄 사함 받느냐? 내 영생을 얻느냐?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 한 짐승이 죄 없는 짐승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 요단강에 세례받고 올라온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기는 오늘 바로 여러분 각자의 죄, 온 인류의 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몽땅 거기 주님이, 그래서 그 죄 없는 양이나 염소를 끌고 죄입니다 그러면 그걸 의지하고 오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죄 없는 짐승을 먼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깨달은 사람이 먼저 칼로 죽여요. 피를 막 흘리죠. 야, 이 짐승이 나 때문에 이 피를 죽는구나. 아까 우리 그 집사님 기도처럼 내가 죽인 거로구나, 예수를. 저기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거기 막 그냥 그 피를 흘리면 이제 이 제사장들이 그걸 잡잖아요. 그 피를 다 몇 통을 다 떼내고, 그 각을 뜨고, 그래서 번제단에 그게 막 그냥 비명들이 막 납니다. 막 그 죄 없는 짐승들이 꽥꽥 죽는, 죄 없는 짐승들이 나를 위해서 죽는 것, 그 음성들, 그 비명소리를 들어요. 그 바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가시관 쓰시고 못을 박히고, 누구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죽는구나.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 그 날 위해서 죽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먼저 그걸 죄의 사함을 받아요. 그걸 통과하면 그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 죄를 사함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성소예요. 그 성소에는 그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못 들어가요. 두 번째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 물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 물이 담겨져 있어요, 거기요.
그 물이 담겨져 있는데 그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죄사함 받으면 다 제사장이 돼요. 베드로전서 2장에 얘기한 대로 베드로가 너희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오늘 여기 보니까 아까 요한복음 10장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 첫 번째 구원의 영의 구원이죠. 근데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내가 이 영이 성장하려면 내가 이 속사람이 예수와 함께 교제가 필요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더 풍성히 받아야 돼.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소 안에 들어가며 나오며. 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교제하고, 들어갈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광야에서 먼지가 많아요. 샌들을 신었어요. 그 당시. 지나다 보면 먼지가 묻어요. 때가 묻어요. 나도 모르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안 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그 물두멍에서 씻어야 됩니다. 네, 씻어야 돼. 그 물은 바로 에베소 5장에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물이에요.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신 피 흘리심. 자, 그걸 점점 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잖아요. 야, 너희 이 발을 씻어주니까 베드로는 못 씻습니다, 내 발. 선생님이. 안 씻으면 너와 나와 상관없어. 그럼 온몸 다 씻어주십시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 목욕했다. 종생했다. 그 말. 종생하면 매일 손과 발을 씻어야 돼. 다시 말하면 내가 이 거듭났어도 주님 생명 받았어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세상이 여기 덮일 수 있어요. 사탄이 가져다 준 유혹에 내가 이 마음으로 잠시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그 때에 세상 것들의 이 영향이 내 안에 마음에 덮일 수 있어요. 그럼 주님과의 교제가 없어져 버려요. 생생한 교제가 없어지잖아요. 그 전에 참 주님과 아주 기쁜, 아주 즐거운 그 사귐을 가졌는데 요즘 왜 이렇게 맹맹하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 읽어도 이게 아무런 그냥 흰 종이에 검은 글자지. 그게 생명이 안 돼. 그걸 씻어야 돼. 근데 여러분, 그걸 씻기 전에 씻을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물두멍은 뭘로 만들어졌냐 하면은, 구약 출애굽에 보니까 이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다. 그 당시 그 여인들의 거울은 뭘로 만들어요? 구리 거울이에요, 구리. 구리 거울. 그러니까 이렇게 비춰보면은, 이건 아마 손으로 만져도 모르잖아요. 내가 이거 검정이 묻었는지. 연탄 만지다가, 나도 모르게 검정이 묻었는데 석탄 만지다가 몰라, 그걸. 근데 거울을 보면, 내가 이렇게 새까만, 이런 이 시꺼먼 게 내가 묻었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속에 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일정하게 거르지 말고 묵상하시고 읽고 그걸 말씀을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내가 알지 못하던 그런 죄의 모습. 아까는 범죄한 건데 여기는 뭐냐면 죄 자체. 나의 옛사람,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 거냐. 이게 세상과 사탄과 연합해서 죄가 흘러나와요. 이 속에서 염려, 두려움, 불안,
시기, 미움, 음란 이런 죄들이 쏟아나와가지고 이 영을 흐리는 거예요. 나를 얽어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게 내게 나오나? 왜 이렇게 나올까? 바울 같은 사도도 이거 내가 원하는 선은 왜 나오질 않고 자꾸 이 악이 나오냐? 나중에 내 속에 이 육이라고 하는 것에는 선이 그 육성이란 자라고 하는 건 선이 거하지 않는구나. 웬 하나 무서운 하나의 힘이 세력이 법이 괴물이 이런 원수가 내 안에 있구나. 그 원수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날 두렵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원수가 그 환경이나 이런 사람이나 이런 일들은 그건 2차적인 건 두 번째 다음 문제야. 내 안에 근본 문제가 있구나. 이걸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여 내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걸 성령으로 분명히 깨닫고 자백하면 심판하면 날 심판하는 거예요. 자백하면은 그 거울로 보여진 자백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또 정결케 해주는 겁니다. 이 막혔던 숨이 트여. 하나님과의 교제에 막혔던 그 줄이 기도줄이 트여지면서 아버지 또 아버지 심령 깊은 데서부터 주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평안이 내 마음속에 흘러들어오게 돼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궁정에 들어갈 때 감사로 들어가며 그 궁궐의 문을 들어갈 때 찬양으로 들어가야죠.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거룩한 기구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이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모라 김이 나요. 감추인 만나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게 추악하고 마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내 모습입니다. 이걸 점점 깊이 깨달을수록 뭐예요? 그 안으로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그 떡을 먹게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영생하리라. 영생이 그 속에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먹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내 모습 한 번 더 깨닫고 주여 죄 덩어리입니다. 주님 말씀을 십자가의 주님 죽으심을 좀 더 깊이 깨닫고 먹으면은 예수가 내 안에 인격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쌓입니다. 그건 실제적인 내 기업이 돼버려요. 이 벽돌이 하나하나 쌓여지듯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영뿐만 아니라고요. 내 마음에 이제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이가 이 뱃속에서 머리가 생기고 발이 생기고 다리가 생기듯이 병아리가 21일 동안 그 안에서 조금씩 형상이 나타나듯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 찬송이 막 흘러나와요. 그럴 때 남이 그 전에 용서 안 됐던 거 용서가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오른밤 치는데 왼밤 들러댈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사람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생명이 주님 뭘 먹으면 주님의 생명을 내가 풍성히 먹으면은 그게 돼요. 용서가 되고 이 속에 저 사람도 나 같은 죄인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저 죄에 저렇게 묶여 있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내 자신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 생명의 성품, 성질이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그게 내가
이 주님의 이 떡을, 진설병,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삶이에요. 예수를 먹고 마시는 삶.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이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 이 성경을 어떤 사람은 읽고, 야, 막 은혜를 받아.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야, 어떤 마음에 부딪혀 와서 내 문제가 풀려버려요. 어떤 말씀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이 글자로, 이 이론으로, 지식으로, 이걸 뭐 내가 니고데모처럼 성경 박사가 돼도 실제가 안 되면 이건 내가 도움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떡상 맞은편에는 뭐예요? 7 잔이 있는 금촛대가 거기에 불을 환히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보니까 그 등잔은 어디를 향해 비추고 있느냐? 그 빛이 전부 맞은편에 있는 떡상에 떡을 비추고 있어요. 떡을 먹어라. 이 떡이 정말 너를 살릴 수 있는 참된 생명이다. 진리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죽음의 의미를, 부활의 의미를 깨우쳐줘요. 실제가 되게 해요. 그게 7잔으로 모형으로 보여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이 내 죄가 어떤 것인가, 이게 예수님 피 흘리시고 죽으실 때 어떻게 그게 없어졌나?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내 옛사람도 저기서 죽었구나. 이걸 점차적으로 내 안에 좀 실제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장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 안에서 이제 내가 떡을 먹고, 거기 물병도 있어요. 떡상 옆에 그 물병에 있는 그 주님의 말씀 피, 물, 피, 성령, 셋은 하나이니라. 성령께서 그 의미를 우리 속에 깨닫게 해주세요. 진리를 실제화시키는 영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점점 내가 성장해 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거듭났으면 생명 구원의 그 진리를 깨달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게 말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게 이거 나 이런 죄인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신앙생활에 이렇게 매일 염려, 근심,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날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중생 구원의 방뿐만 아니에요. 용서의 방, 사랑의 방, 능력의 방, 예수 안에서 모든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이걸 내가 깨닫게 되려면, 이걸 내가 실제로 먹고 마시려면은 그 감추인 만나인 이 그리스도를,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을 자꾸 경험해야 돼. 죄를 자백하고, 내 모습 발견하고, 주여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속에 그 내 모습 깊이 발견하게 점점 발견해서, 처음엔 여기 입에서만 죄인입니다가 나와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 말씀, 빛의 성령의 은혜 빛 가운데 점점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이 탄식이 나와. 오라! 바울처럼, 이사야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덩어리로구나. 여기서 그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될 때 깊은 데서부터 성령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지성소 앞에 놓여 있는 그 금 향단이에요. 금향단. 이 금향단은 2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이 금향단은 이 모든 그 성막 안에 있는 7가지 성물 중에서 키가 제일 커요. 높이가.
제일 높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신가, 하늘로. 승천해서 어디 앉아 계세요? 아까 히브리서 1장엔 위엄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대제사장이 되어 계시는 거예요. 멜기세덱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부활 생명을 말해요.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안에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시고 내 안에 이 자아들이 십자가로 파괴되고 떨어져 나가고 환경을 주님을 사용하시죠. 어떤 무서운 질병, 어떤 그 아주 참 어려운 직장의 상사, 사람, 문제, 사업의 실패,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내 가정에, 내 심령, 주셔서 내 안에 성령과 더불어서 이 안에 내 모습을 자꾸 깨뜨립니다. 근데 깨뜨릴 때 어떻게, 뭘로 깨뜨리냐?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할 때 그게 보여지고 깨져요. 내 속에 이런 것이 있구나. 이 부활의 생명이, 그리고 이런 나를 죽고 부활시켜서 하나님 보좌에 앉히셨구나. 부활 생명이 나를 하나님께로 보좌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과정 중에서 이 금향단은 뭘 말하냐? 그 금향단에서 계속 아주 향연이 곧 하나님만 맡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그런 깊은 진리, 비밀. 그 향연이 올라가는데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중에도 기도도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어떤 어려운 위급한 상황에서 어떤 제목을 붙잡고 그 제목을 붙잡고 하는 간구의 기도. 그 다음에 제일 높은 단계가 뭐냐? 남을 위해서 하는 중보. 주님과 함께 하는 중보의 기도가 제일 높은 단계의 기도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대제사장으로 모든 하나님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뭐예요?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좀 그런 거를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어려움에서 벗어났어. 미국에서 한번 운전하다가 그 큰 덤프트럭, 굉장히 크죠, 미국 덤프트럭이. 거기 내 차가 받쳐서 거의 뭐 죽을 뻔했어요. 그 위험한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거기 말 다른 차들이 막 달려와서 그 고속도로니까요. 큰일 나죠, 이제요. 큰 사고, 대형 사고, 뭐가 울부자가 되든지 그래 될 건데. 다행히 그 낮 시간인데 차들이 하나도 안 왔어. 나도 모르게 피했는데 그 땀이 뻘뻘 나면서요. 제가 이 손이 떨려서 운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내려가지고서 한 며칠 운전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가만히 그러면서 이 떨리는 가슴 진정하고 주님 앞에 이제 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운전도 내가 운전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목숨을 내가 보존할 수가 없구나. 오늘 그렇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세신 주님, 오늘 주님이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삶과 여러분 가족과 모든 일들, 사업과 모든 일들을 지금 주관하고 계세요. 그 주님이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 보면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반석에서 물을 마신 다음에 아주 그 광야에서 최대적인 아말렉이 나타나서 큰 전쟁을 치르게 됐잖아요. 그 어떻게 치고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 군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그건 뭐예요? 자기는 부사렐과 그 훌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아래서 이기고,
근데 모세가 아유 피곤해, 힘이 없어서 피곤해가지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한테 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패가 땅에서의 그 이기고 짐이 땅에서의 문제가 어디서 해결되는 거야? 자기가 물론 싸우면 싸우지만은 믿음으로 이게 모든 일을 노력하고 애쓰지만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야. 승패는 위에 계신 모세. 그 주님은 지금 뭐예요?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피곤치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하시는 주님이 오늘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계신 겁니다. 그분 덕분에 여러분 가정가 사는 거예요. 은혜로요. 예? 내가 그 모든 삶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거기서 주님이 중보기도 하시 광야의 아말렉이 뭐예요? 이 아말렉이 오늘 애굽에서는 나왔지만은 이 광야 생활에서 최대 적의 유일한 적 육신을 말합니다. 내 자. 이게 무서운 적이야. 이것 때문에 염려, 근심이 끊임없이 나와요. 근심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주님 이거 맡깁니다. 그리고 여전히 근심, 염려, 불안, 그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왜 그러냐?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중보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 가정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다시 말하면 그 금향단의 향이 올라가는 그 성령의 탄식하는 기도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뭐예요? 이 성령이 깊은 데서부터 여러분 가정가 참 필요한 게 뭔지. 처음에는 문제가 일어나면 허둥지둥 하잖아요. 이래서 그런가 저것도 해보려고 그러고 내 수단 방법을 쓰고, 예? 애굽으로 가뭄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환경을 무언가 도움을 구하고 보이는 걸 내가 의지하려고 그러고 사람을 어떤 그런 권력을 어떤 힘을 내 지혜를 내 꾀를 의려 그 막 우왕좌왕해요. 그런데 이게 아니야. 내 영혼아 왜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나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주님을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게 점점 훈련이 되면 이 속에 성령이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가 어디 있었던 거로구나. 이게 돈이 지금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 자녀들,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 보이는 이 질병은 이 무슨 암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게 문제로구나. 이걸 성령이, 그 중보의 영이신 성령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이 골칫덩어리, 원수, 이 괴물덩어리, 이것만 해결되면, 그때 정말 성령과 함께 탄식하는, 참 아주 신음하는 기도가 여러분 가정 속에 나오는 거예요. 들어져요. 그럴 때 그 향연이 주님 앞에 응답이 되면서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내가 죽었구나. 이런 내가 이런 이 쓸데없는 이 무익한 이 죄덩어리 죄밖에 없는 이 죄덩어리 내가 십자가에 주님 죽을 때 죽은 거로구나. 그게 계시가 돼. 성령으로 깨달아지면서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부활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실제가 돼버리니까 염려가 안 되죠. 염려를 안 하려고 해. 내가 막 붙잡던 거는 이제는 뭐예요? 그건 놓을 수도 있어. 이제 내 믿음이라는 건. 내가 막 붙잡고 하던 건. 이건 언제든지 탁 차이면 놓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날 붙잡으면 그 아버지가 주시는 믿음, 아들의 믿음, 계시의 믿음, 이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의 그런 실제 체험이 내 속에 통과되면 날 접촉하면 터치하면은 내 속의 염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자, 이게 이렇게 점점 그런 체험을 해나가면서 떡을 먹고 또 성장하고 신령하고 순전한 절 삼아라 이런 이로 말하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 구원은 영의 구원이 아니고 혼의 구원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 성화의 구원을 말합니다. 네.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점점 자라가요. 성장해가요. 은혜 속에서 성장해가. 이 말씀으로, 내 힘으로, 율법으로 성장 안 돼요. 그 나만 내 힘으로 막 노력하고 율법적으로 내 힘으로 뭔가 이 내 생명, 선악과의 생명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하는 생명은 매일 고통이야. 실패야. 이게 아주 골탕 먹어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에서요. 믿음 순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은혜로 주신 건데, 뭔가 자기가, 이런저런 경험을, 체험을 하고, 불기둥 이런 거 하고, 이런 이적 체험을 경험할지라도 매일 또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거 할 때뿐이야. 근데 이 십자가의 죽음을 점점 맛보고, 주여, 이걸 주님의 죽음에 온전히 연합되게, 주님 노뱀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죽음 안에, 예수의 죽음 속에 내가 어떻게 처리된 이걸 보여주십시오. 이게 내 안에 어느 시점에 가면 온전히 계시되는 시점이 와요. 그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시는 순간 휘장이 하나님이 찢어버리듯이 그 휘장에 있던 모든 피조물들, 옛 것들, 옛 창조, 옛 사람, 자아, 사탄, 모든 세상,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게 다 처리돼 버렸어. 그 완성된 그 실제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역사적으로 그 휘장이 찢어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어느 날 찢어지는 시점이 옵니다. 그게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곱 족속, 사탄의 이 죄,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사탄 일곱 족, 사탄의 본체를 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사탄의 본체가 우리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잖아요. 악이 함께 있다. 이 내 속에서 십자가로 온전히 할례 받는 그게 99세입니다. 할례 99세 때 받았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그 말씀 우리 생각했는데 할례 받으면 할례는 8일 만에 죽음과 부활이 완전히 옷 입혀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이 자아의 생명이 성품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구나. 예수 안에서. 또 그것도 또 내 안에 또 좀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부분적으로 그 빛을 받아가지고서 죽었다. 그 빛을 받았지만 그 아직 빛이 실제가 안 된 거예요. 시작에 빛을 받았다는 건. 그거 가지고 자꾸 자기가 뭔가 이루어가려고 그래. 그것도 버려야 돼. 내 가졌던 옛 믿음, 옛 경험, 모든 것들 다 버리셔야 돼요. 십자가에 완전히 너희 위에 걸 생각해라. 그리스도 함께 살지 마소서. 그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완전한 부활에, 죽음과 부활에 동참, 연합이 100% 되는 그걸 완전한 성화. 그 순간 이삭이, 가나안 땅이 이삭의 생명의 기업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와지는, 누리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뭐예요? 휘장이 찢어지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옛날에는 이 보좌가 진노의 보좌였어요. 율법. 그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돌판에. 그 진노잖아요. 이 신의 산. 근데 뭐예요? 거기 피가 뿌려져 속죄소가 있어. 시은좌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그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쌍난 지팡이가. 그 다음에 뭐예요? 만나가 거기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마지막으로 보면은 여기 한번 본문 한 건 잠깐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말해. 거기 완전한 그 사탄의
그 불법을 멸하는, 죄가 죽는, 사탄이 멸망, 옛사람이 죽는 그 의를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건도에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 우편에 승천해서 앉으시게 됐는데 그 13절에 보니까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하나님 우편에서 원수를 발등상, 이게 뭐예요? 옛날 임금들이 발을 얹는 그 받침대, 그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우편에 안식해라. 거기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 한번 시편 110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85페이지입니다. 구약 885페이지. 그 시편 110장에서 인용한 말씀인데요. 시편 110장 1절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다윗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가지고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은 거야. 여호와께서, 여호와 주님이 내 주에게, 이 내 주는 누구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장차 육신을 입고 오실 그 주님을 미리 본 겁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할까지 넌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신 후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 문제, 우리 옛사람 문제, 자아 문제, 내 질병 문제, 가족 문제, 사탄, 세상 모든 걸 다 싹 처리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신 거예요. 여섯째 날 안식 다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듯이 내 우편에 앉으라. 이건 안식이야. 그 권능의 우편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앉으시니까 주님께서 뭘 보내셨어요?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저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같이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멸하래서요. 거듭나고 교회가 된 거예요. 거듭난 생명들이 그 시온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시온이. 거기서부터 뭘 주셨냐? 권능의 홀,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 교회는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 모든 권세를 받은 모임이 교회야. 건물 말하는 게 아니고 거듭난 사람들, 여기 100명이 됐건 200명이 됐건 간에 그 안에 주님의 권능,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거기서 주님이 다스려요, 이 교회를. 그래서 앞으로 주님 천년왕국도 영원한 왕국 새하늘 새 땅이 오겠지만은 오늘 주님의 나라는 권능, 천국은 어디 있느냐? 교회 안에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 피 권능을 믿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실제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속의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내 자아가 점점 깨지고 처리받고 해서 이 전부 깨어지면은 그 지성소 안에까지 휘장이 찢어지면은 내 안에 옛자 창조, 옛자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 위치까지 여러분과 가면 뭐예요? 그 안에는 뭐가 주님의 권능의 보좌, 그 보좌, 시恩좌, 은혜의 보좌. 그 주님이 왕노릇 하시는 곳에 이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아가 죽으면, 점점 죽으면은 나는 자아는 점점 없어지고 깨어지고 내 안에 누가 세워져요? 누가 나타나요? 예수가 왕으로 나타나시는 거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너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게 이루어지면은 예수만 나오면은 여기 뭐 한 100분 뭐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은 사람은 100명이지만 예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성령이에요. 그 한 성령이 다스리게 될 때 실제적인 천국이 이 땅 위에 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가 바로 이 주님의 천국의 생명을 받아서 점점 주님이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완전히 주님의 보좌가 여러분과 저의 왕노를 하시는 이 위치로, 이 가운데로 여러분과 저가 전부 다다라서 이런 그 생명이 풍성한 주님이, 온전히 주님이 풍성 충만해지시는 가나안 땅, 이 마음들이 되면은 여러분, 이 전도하지 말라 해도 이 속에 주님이 전도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이 생명이 활발하게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면은 이 말씀 진리가 역사해서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 참시들 통해 이 말씀을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면은 이 영뿐만 아니라 내 몸의 질병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낫게 돼. 주님이 천년왕국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예요? 마귀가 없어지는 세상이잖아요. 이번 주 아마 구역예배 때 공부하실 텐데 천년왕국에 이루어진, 거기 이제 마귀가 완전히 불못에 갇혀요. 천년 동안. 그리고 병이 다 나. 질병, 모든 질병이, 내 안에 모든 귀신들이 다 쫓겨나는 그런 경험들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 생활이 오늘 여러분 심령에,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교회, 그런 천국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역사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런 그 권능을 힘입은 주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을, 이 성막을 점점 통과하게 되면은 거룩한 옷을, 성화된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즐거이 헌신하게 돼야 새벽 이슬 같은 풍성한 은혜가 쏟아져요. 마치 그 출애굽에 보면 금송아지 우상 섬길 때 주님 편에 선자 나오라.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만 나왔어요. 레위지파 나와서 칼을 가지고 진 이편에 저편까지 모든 우상을 섬기던 형제, 자매, 부모, 형제 전부 칼로 죽여라. 이거 아주 굉장히 좀 너무 심한 것 같이 보이지만 바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옛 생명, 자의 생명을 이걸 조금 더 남기지 말고 여러분 십자가로 완전히 처리되는 데까지 여러분과 제가 나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보좌가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부활의 영으로, 성령이 살려주는 영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이제까지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주의 말씀을 의뢰해 그물 던지리다. 주의 말씀의 역사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날 얽매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해방을 받는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내 우편에 앉으라. 오늘 그 우편에, 권능의 우편에 계신 주님과 여러분과 저가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계속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 주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서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 안식, 여러분과 저의 노력, 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방법으로 오직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달리다꿈 일어나라. 그 있는 자리에서 환경이 변화된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자유를 얻으면 내 안에 모든 것이 변화되고 환경을 주님이 변화시키세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분명한 교회 다닌 교인이 아니고 어느 날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피로 거듭나는 생명을 받아서 이 생명의 놀라운 은혜 속에 점점 그 성막의 모든 부분을 물두멍을 그 성소 안에 떡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예수의 키가 성장이 내 안에 점점 분명하게 나타나시는 여러분과 저의 승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 아침에 참 주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는 내게 아들이 되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천국 성전을 우리 속에 허락하셔서 주님 우리 속에 점점 이루어 가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사실의 실제가 성령의 계시로 빛으로 점점 더 내 눈이 떠져서 내 있는 위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내 안에 점점 예수의 생명이 성장해 가며 주님의 형상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까지 점점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모든 죄와 죽음과 사탄을 우리 내 심령에서 내 가정에서 몰아내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셨사오니 주님 이루시고 우리에게 귀한 산 믿음을 주셔서 주님 믿음으로 내가 주님과 연합되며 하나가 되며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우리 속에 경험하고 보고 누리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